저는 이제 신앙을 한 지는 이제 겨우 7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신앙을 시작하게 된 곳도 이제 그 베델 수양원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이곳이 내 베델이 되어버렸는데, 저는 이제 과거에 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환경에서 좀 자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이제 올바른 환경 안에서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라지는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 좀 많이 심했고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에게 많이 부타당하시다가 이제 집을 나가시게 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7살 때쯤에 이제 할아버지 댁에서 제가 이제 자라게 됐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제주도 시교육장이셨는데, 시교육장이면 이제 제주시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제일 높으신 자리래요. 아무튼 꽤 높은 권위 있는 분이셨는데 저를 너무 이제 오냐오냐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그때 당연히 이제 들여야 될 그런 습관들이 올바로 교육받지 못해서 단추를 매거나 또 이제 화장실을 갈 때 이제 뭐 이제 뒤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거의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 혼자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내 안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내가 많이 꿀지어졌고 자랐고, 그래서 내 멋대로 하고 또 이제 굉장히 연약했고 그런 어떤 과보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랑 같이 그 보호 안에서 자랄 때는 그게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가족 간에 이제 또 재산 싸움이 또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분열들이 있었어요, 가족들끼리. 그리고 그런 안에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족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자랐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좀 이제 많은 미움들이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불신들이, 사람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저희들을 부양할 이제 부모님들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굉장히 좀 가난하셨고, 그리고 이제 좀 성격이 좀 약간 강하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자 혼자서 지내려면은.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너무 이제 그 과보 안에서 너무 이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상태였기 때문에 어머니랑 사는 것이 전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정하기도 힘들었고, 그분께서 어머니가 이제 나를 바라보면서 원했던 그런 모습과 너무나도 이제 거리가 동떨어졌기 때문에 어머니는 저에 대한 사랑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굉장히 좀 많이 다그치셨고 좀 많이 신경질적인 게 많았어요.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될 텐데 제가 거기에도 너무 못 미치니까 어머니는 이제 너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는 이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이제 엇나가고 반항을 했죠. 그리고 어딜 가든 항상 이제 적응을 못했어요. 어떤 곳을 가든 간에. 그러니까 이때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이미 그런 능력들을 많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였고, 근데 거기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어머님 말씀대로 잘 이렇게 순종하고 그랬다면은 그래도 극복이 되고 나중에는 그래도 좀 장성한 언론에서 설 수 있을지도 몰랐었는데 제가 그러지는 못했어요. 너무 이제 고집이 셌고 너무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내 감정에 갇혀가지고 사춘기 때도 내 마음대로 막 멋대로 그렇게 지냈고,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나이 들고 계속 그게 이어지더라고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은 됐고 불행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누가 날 돌봐주는 건 아니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돌이키기엔 내가 너무 늦었던 거죠. 그러기에는 세상은 너무나도 어려웠고 세상은 너무나도 표준이 높았던 반면에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뭘 하든 간에. 성격도 굉장히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고, 일을 잘하는 것도 성실한 것도 아니었고,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뭘 시켜도 남들보다 못하고,
그래서 머리 좋은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남을 탓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자라고 늘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책임들을 내 환경으로 돌리고 어렸을 때부터 난 이렇게 자라서 그 사람들 날 이해해줘야 된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항상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노력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25살, 6살 때쯤 됐을 때는 저도 이제 마음이 좀 성숙해지고 하니까 이제는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그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진짜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나는 정말 여기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 내가 이제 신앙을 시작하고 난 후에 이제 과거에 내가 이제 썼던 일기들을 봤는데 거의 보면은 되게 내가 불행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참 내가 내 자신을 연민하는 정신들이 굉장히 강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아무튼 그 감정에 갇혀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다 포기하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었고 내 마음은 그렇게 많이 유약했고 연약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27살 때쯤에 이제 27살 때쯤에 이제 집에 박혀서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세상이 싫었어요. 어딜 가도 날 환대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뭘 해도 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울증도 굉장히 심했고 집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집 안에 이제 가만히 갇혀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욕구들이 어떤 쾌락 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먹는 거, 식욕 쪽, 어떤 정욕적인 거, 보는 거, 뭐 이런 것들로 많이 해소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갇혀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것만 하는 거죠. 집에 앉아서 이제 매일 이제 먹고 자고 정말 1차적인 그런 욕구만 해소하는 그런 삶을 계속 쭉 살아온 거예요. 정말로 쭉 살아오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막상 죽으려고 하면 못 죽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그때마다 안 됐거든요. 이제까지. 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도 정말로 좀 무서웠어요. 그렇게 계속 쭉 지나던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오게 된 거예요. 배대수원 한번 가보라고. 여기 괜찮다. 이제 그 전화 오신 분이 이제 천주교 분이셨는데 수녀님이셨는데 암수명 때 여기 왔었는데 어머니 그 직장 상사였어요. 어머니가 상담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화를 받고 그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집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생각 없이 딱 왔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원장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끌렸어요. 내가 굉장히 사랑받고 싶었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로 전 신기했어요. 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뭔가 지금보다 더 이제 도덕적으로 살고 싶고 올바르고 살고 싶고 과거의 내 생활들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조금씩 이제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전엔 종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이라든가 집사님들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하고, 교회는 이제 어떻게 나가면 됩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배우게 되고, 이제 먹는 거를 배우게 되고, 조금씩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편했고 자꾸 내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막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마태복음을 딱 보는데 그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점점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 의지가 조금씩 그렇게 받쳐지는 걸 내가 느끼게 된 거예요. 처음에 완전히 받쳐지진 않았고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때 조금씩 이제 받쳐지면서 여기서 금식을 하면서 이제 내가 물금식을 15일 정도 하고 이제 과일식을 한 15일 정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했던 게 왜냐하면 살을 너무 빼고 싶었거든요. 130kg가 넘었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신났던 게 뭐냐면 하루 딱 굶잖아요. 2kg씩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동안 진짜 살 빼려고 진짜 무진장 애를 썼는데도 안 됐던 것이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 의지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환경이 딱 갖춰지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10일 동안 이제 계속 굶으니까 한 20kg가 그냥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 살 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근데 나중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진짜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 의지가 예수님께 점점 받쳐지고 나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의 사랑이 이제 내 안에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경험이 이제 여기서 제가 일어났어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근데 참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내 지식의 한계를 초월할 정도 엄청난 희생, 그 사랑이, 그 자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 인생에 잘못되었던 부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그러니까 내 자신, 자기 연민, 내가 사람들을 미워했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본질. 그것이 내 안에서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희생을 하셨더라고요. 예. 정말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까? 그 앞에서 내가 너무 눈물을 흘리고 너무 깨끗하고 순결하고 너무나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놀라운 희생 앞에서 내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내가 저들을 미워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불평불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하면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제 그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그동안 이제 불행했던 그 모든 원인과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바로 그날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적으로는 잘 몰랐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성경에 나온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서 아멘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정말 되는구나. 정말 되잖아.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게 되니까 막 청소할 때도 막 기분 좋고 막 찬양하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찬미를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찬미의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분께서 나의 이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그런 부르짖음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반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때는 근데 마냥 좋았죠. 모든 진리를 다 안 것처럼 느껴졌고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 행복을 뺏어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는 이제 정말 장미꽃 길만 남았구나. 예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거구나. 그때 너무 행복에 겨웠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이제 가장 크게 밀려왔던 동기는 뭐였냐면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했어요. 죄가 미워지고 죄 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 앞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이제 두 번째가 돼버리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내 가장 이제 큰 소원이 이제 그게 돼버렸죠.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그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이제 너무 기쁘긴 했는데, 근데 아직은 그러니까 갓난 어린 아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된다라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약속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그냥 내 생각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고 내가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면은 언젠간 예수님처럼 되겠지. 그러니까 내 눈앞에 이제 예수님의 품성이 보이고 그분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이 정도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럼 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좀 열심히 뛰어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신앙을 하면서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나중에 내가 알게 된 거죠. 예.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죄를 짓기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베델리 때 나가게 되잖아요.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 마음은 있어요. 정말로 마음은 있는데 옛날 과거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과거에 그동안 내가 생활했던 그 방종하던 습관들, 환경이 바뀌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내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 행동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죄책감에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배신한 것 같은 막 느껴지고, 혹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떠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믿음이 없었죠. 그때는 내가 정말 그 믿음의 단순함을 내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거듭거듭 결심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지금 넘어졌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절대로 이 죄 범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계속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그분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내 죄가 더 극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분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내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 자체로 그분께 나가야 되는 거로구나. 이제 그걸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던 어떤 좀 교만한 마음들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깨지고 사라져 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이 내가 한 번에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런 행동들이 계속 쭉 이어져 왔어요. 쭉 이어져 왔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내 생각에는 내가 한 이 정도 좀 돼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항상 못 미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늘 실망을 해왔었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남들보다 내가 좀 낫다,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선적으로 조금씩 깎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이 나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경험이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죄 짓기 너무 싫었는데, 죄 짓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슬펐고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안에서 내가 겸손과 주님을 의지하는 법과, 그리고 이제 그분 앞에서 통회하는 법을, 기도하는 법을 이제 조금씩 배우게 되더라고요. 예. 내가 내 자신의 하려고 하는 그걸 포기하고 주님께 온전히, 제 주님의 그 자비에 온전히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했을 때, 그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는 거를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조금씩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였습니다. 예. 그걸 깨닫게 되는데도 정말 계속 말했지만 오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정말로.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제가 늘 성경 말씀을 이제 갈급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말로 알고 싶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정말 진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내가 설교를 내가 듣게 된 거예요. 생겼는데 그분의 설교를 딱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죄에서 이제 완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계명을 이제 온전히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내 마음에 굉장히 끌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끌려서 거기에 갔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좀 지내면서 보니까 이제 맨 처음 설교를 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말 자체는 틀렸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솔직히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에서부터는 이제 저하고 좀 많이 안 맞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인데,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현재 기별을 이제 많이 외쳐요. 많이 외치고, 또 이제 결국엔 이제 내용이 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계속 제일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서 이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 버리고 승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내 경험과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니까 내가 그분 안에 거하니까 그 죄가 안 짓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내 죄된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이제 거기에 굴복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것이 조금씩 그게 풍선적으로 굳어지고 그런 것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이건 죄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하고 좀 많이 부딪히게 됐어요. 거기서 예. 물론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긴 했는데 아무튼 결정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저는 지금도 이제 예수님을 굉장히 바라봐요. 예. 지금 제 안에는 예수님의 품성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어떤 생각과 내 모든 지력이 거기에다 쏠려 있기 때문에 주위가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예. 뭘 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요. 그리고 이제 눈치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제 앞에 있긴 있는데 인식을 잘 못해요. 솔직히 정말로 그래요. 처음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을 때는 내 육신의 욕망과는 정말 정반대였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이 굉장히 날 존경해주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모범을 보이고 이제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말씀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도 그랬었다고.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면은 그것은 아마 이제 나를 굉장히 굴망케 만들었을 거라는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것까지 생각은 못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을 때 내 능력이 이렇게 많이 제한되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오해를 받아야 됐고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이만큼을 내가 못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평가를 올바로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많은 이제 고통을 주었어요. 그때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근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겸손이었더라고요. 예. 그분께서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도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습관들이 꼴지어지지 않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엄청난 능력과 함께 내가 만약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하고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그런 섭리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깎이고 나갔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품성을 연단하는 방법과 그분의 약속들이 내 생각과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마치 과거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메시아를 이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잖아요.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자신들로 이제 거기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릴 거 이제 이런 거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라고 했을 때 그들도 굉장히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비난받는 걸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길이고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순종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품성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내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난 내 식대로 하려고 했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지. 근데 하나님은 저하고 정반대였던 거예요. 항상. 그거를 오랜 시간이 지나다 깨닫게 된 거예요. 북경에 있으면서 이제 나는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내 억울한 걸 호소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말할 때마다 더 오해를 사고 내 자신의 이런 행동들과 이런 모습들을 다 포기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요. 이렇게 북경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내 안에서 그러니까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난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그 전에 이제 내 안에 있었던 어떤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정신이라든가 남들이 이렇게 나한테 막
쓴소리를 하고 기분 나쁜 말을 참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좀 강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는 누가 날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뭔가 비방을 하고 욕을 해도 이제는 화가 이제 안 나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런 오해 속에서 항상 그런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 속에서 그런 어색한 환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치니까 그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단련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한 단계가 이렇게 강해지니까 이제 더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이제 더한 환경으로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나는 계속 이거 언제 끝나냐 그랬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실험 가운데로 이끄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조선소에 갔다 왔어요. 저기 어디냐 저기 목포에 보면은 그 어디지? 아무튼 조선소 큰 데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에서 네 번째로 큰 조선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성질들이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성격들이.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걱정도 됐어요. 내가 올바로 일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속으로 약간 이제 내가 한 6년 정도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분명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난 이 상태였어요. 내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예. 그래서 난 거기에 순종을 했고 그래서 거기 가도 말해도 맑게 못 알아듣고 길도 못 찾지. 항상 실수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 화를 내요. 제정신이냐고 막. 근데 내가 항상 웃고 있는 거예요. 화 안 내고. 야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정말 나 깜짝 놀랐던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더라고요. 예. 정말로 돼요. 예. 내가 그분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한다고 해도 오해받는다고 해도 내가 항상 즐겁게 일을 하고 실수해도 항상 내가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나한테 이렇게 화냈던 분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저한테 조심스럽게 대해요. 정말 너는 깨끗한 아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빼먹지 않았다. 진짜 부끄럽긴 한데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거기 가서 이제 먹는 거를 고기도 안 먹고 그러잖아요.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런 시선이 나한테 그런 시선이 옛날 같았으면은 굉장히 움츠러들게 했을 거예요. 그때 지금은 당당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때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이젠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스데반이라든가 그 많은 사도들이 자기가 죽을 때 이제 저주를 용서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가려면 한참 멀긴 한데 이제 근데 그게 막연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제 저기구나. 아직 멀긴 하지만 일단은 보인다. 이제 그 정도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조선소에 있으면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해. 6년 전에 난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 6년 만에 이렇게 변해버린 거였어요. 예. 그들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온유로서 대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예. 그래서 조선소에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예, 조선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동산에 있으면서 여기 오게 된 이유는 그 동산에 있으면서 저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맨 처음 신앙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죄가 굉장히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랑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니까 뭔가 좀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괜찮다. 그러니까 뭐 죄 지어도 되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하나님은 뭐 그냥 너무 좋으신 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처음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정죄까지는 아니지만 내 안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지내고 있는 그 동산에 계신 원장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니까 이제 죄 짓지 말고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설교를 하시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끌린 거죠. 그렇게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 가니까 이제 또 뭘 느꼈냐면은 거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예. 말씀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너희 집을 지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이제 성경 지식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땐 그분들은 그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의지하고 있었고 이 성경 지식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근데 내가 볼 땐 그들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러니까 다 교만에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율법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그들 안에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고 거기에 대한 방어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난 과거에 이제 많이 방종하는 습관을 살아왔기 때문에 행위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먹는 것 좀 많이 약해요. 제가 지금도 솔직히 그래요. 물론 그것이 편하고 죄가 아닌 건 아니지만은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많이 씨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보고 많이 정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런데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 율법이란 것이 나한테는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사랑하게 된 거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고 싶어지고 거기서 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나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억압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하라면 솔직히 할 수는 있긴 있는데 근데 솔직히 좀 이런 말 해도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좀 이분이 좀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너무 이제 멸시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오히려 그분들은 율법을 이렇게 높인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반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내가 하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이분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딪혔어요. 오히려 일부러 내가 그런 모습을 또 일부러 보이려고 또 했던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그것도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는데 일부러 그냥 같이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는 과식하면 죄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막 눈치를 많이 봐요. 근데 난 그 앞에서 나는 그냥 막 먹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눈치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해요. 근데 이제 심하면은 그 접시를 뺏어가 버려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율법이야.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우선 드러나야 되는데 내 심령이 우선 변화가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행위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게 내 눈에는 안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예. 말씀 자체는 다 맞고 정말 거기엔 다 동의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불러셨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심해지니까 이제 좀 딴 데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어떤 분이 카톡으로 이제 물론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번 놀라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핑계 삼아서 그냥 원장님 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베델세원에 한번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도 좀 많이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예.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아직은 이제 아는 게 이제 많이 아직 없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안에서 늘 이제 그분께서 순종하고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닮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